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에나고레의 은혜, 자, 그러니까 응답과 또 깨달음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 시대,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왕처럼 통치하던 시대였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했던 한마디로 신정 정치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압제를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던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빛이 없던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암흑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두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에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빛의 사람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삼손의 부모는 그 결혼을 적극 반대를 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4절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앞에 13절 내용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 삼손,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이 삼손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낸 수수께끼에 자기가 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화가 난 이 삼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뺏은 옷으로 이 내기 빚을 갚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부모들,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리고 집에 갔다고 생각해서 자기 딸을 다른 남자 아내로 보냈습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얼마 후에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일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을 치게 돼버립니다. 이때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삼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회를 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우를 추수 직전에 밭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들불을 낸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갈등의 원인이 된 이 삼손을 꼭꼭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삼손이 부지불식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이 결박된 모습으로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면서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놀라운 힘이 생긴 겁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손발을 묶어 있었던 그 견고한 결박을 풀고 나비 턱뼈를 주워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혼자서 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고 나자 탈진하게 됩니다. 힘을 모두 써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것 같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을 깨닫고 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삼손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은 겁니다. 에낙고레, 엔과 학고레가 합쳐진 말이죠. 엔은 솟아나는 우물, 샘이라는 뜻입니다. 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는 이야기죠. 삼손에게는 이 에낙고레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샘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에낙고레를 통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에게 이 에낙고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낙고레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됩니까? 삼손이 이 에낙고레를 통해 받은 은혜는 응답의 은혜였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했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샘을 터지게 해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겁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삼손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낙고레의 은혜는 삼손에게 응답의 은혜인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영적인 갈증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처지와 목마름을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시에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응답의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한 장로님이 6.25 전쟁 당시 본인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 어린 중학생 나이에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중학생 때 이제 공산군이 자기 집에 들어 닥친 겁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다 붙잡아서 의용군으로 끌고 갔었을 그런 시대였죠. 공산군들이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할 때 이 중학생, 이 학생이 급한 마음에 낯가리 속에 숨은 겁니다. 공산군들이 집집마다 이 낯가리 구석구석 대검으로 찌르면서 숨은 사람들을 찾고 다녔는데 다행히도 이 학생은 찔리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군들이 이제 아무도 없으면 부대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이 학생의 집에 캠프를 차리고 머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어린 학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주 극하게 굶주리고 있는데 까마귀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 같이 저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곡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 후에 마당에 있던 암탉이 낯가리 속으로 이 학생이 숨어있는 속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더랍니다. 그래서 알을 먹고 그 배고픔을 채운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며칠 동안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학생에게 에나꼬레의 은혜, 응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장로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에나꼬레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지치고 고뇌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샘물을 주셨다고 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 블레셋의 놀림감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에나꼬레의 은혜, 응답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에나꼬레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감사와 기적과 찬송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또 다른 지명이 나오죠.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라맛 레히,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15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했죠. 16절 이어서 보면 이것은 노래 형식으로 됐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노래하듯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마 레히, 삼손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인 겁니다.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 그 시체를 마치 산처럼 쌓았다. 자랑을 한 겁니다. 삼손은 이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공로, 자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느라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갈증 중에 죽을 것 같은 그 갈증 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삼손은 견딜 수 없는 그 갈증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샘물로 죽을 것 같았던 그 갈증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나꼬레의 이름에는 삼손의 깨달음, 삼손이 깨우쳐지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혼자서 1000명을 물리쳤을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꼬레의 은혜는 삼손에게 깨달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에나꼬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나꼬레의 깨달음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에나꼬레의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임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삼손을 회복시켜준 그 은혜였습니다. 나시린으로 선택된 이 삼손, 갈증 때문에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 이긴 영웅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은 지치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탈진한 삼손에게는 작은 기력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될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탈진해서 로덴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삼손에게 발생한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탈진했죠. 거기다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한 데다가 이세벨의 협박까지 받자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됐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몸이 강철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탈진을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이 사역,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사이 영적인 기력이 소모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건강 악화로 공격하고, 오해로 오해받게 공격하고, 비판, 험담을 받도록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깨트려지게 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을 만들어내서 공격하기도 하죠. 탈진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탈진 상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삼손은 그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이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에나꼬레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칭찬,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에나꼬레의 응답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